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11장에서는 너무너무나 큰 기적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바짝 긴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 사람들 공회원들이죠.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대속의 길을 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북쪽의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하여 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자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유월절 엿새 전에. 앞으로 엿새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의 그때가 가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 베다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잔치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나사로를 비롯한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기쁘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하고 있을 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뭐가 있었습니까? 일을 하고 있었다. 마르다의 모습은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을 참 열심히 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옆에 있는 것보다 일을 많이 하는 또 그런 스타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가요? 바로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가 뭘 갖고 왔어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아주 비싸다고 그래요. 강력한 신경 진정제가 되고 또 남성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다. 나무 냄새가 나고요, 흙 냄새, 건초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그윽한 향기가 나는 바로 그런 아주 비싼 향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것을 부은 거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게 된 거죠. 자,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4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죠. 돈에 밝아, 돈에. 뒤에 읽어보면 이 사람은 도둑이다, 도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놈이다. 아이 그걸 아깝게 그걸 그냥 깨트려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년치 거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비싼 거예요. 이거를 깨뜨렸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는 도둑이었다.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 돈을 훔쳐가는 그런 자였어. 그런 자였어.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그것을 준비하여 미리 내다보고 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가. 자, 그것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붓고 남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간직하게 해라. 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그렇게 있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자, 10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고 그랬죠. 큰 무리. 그러니까 이때가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보통 예루살렘이 한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해외에서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을 합치면 한 1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200만에서 27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하게 좀 과장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급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퍼지게 됐고 예수님도 보기를 원했고 그 살아난 나사로, 야 나사로 한번 보자. 스타가 됐어. 스타. 나사로 한번 보자. 나사로. 요즘 아이돌 같이 된 거지. 나사로. 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 집에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려고 온 집에 왔다는 거죠.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렇지. 이제는 나사로까지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한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림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데, 베다니에서부터 벳바게, 맞은편 마을이 벳바게입니다. 베다니 위쪽에 벳바게 지도를 보세요. 같이 보세요. 벳바게에서 이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의 어린 새끼를 예수님 이제 타시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타고 감람산을 이제 넘어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바로 성전산에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문을 이제, 여기 동쪽 문인데요, 이 문을 통과하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바로 여기 성전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벽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이 쭉 있는데, 바로 이 성전산의 동쪽 문, 황금문이라고도 합니다. 황금문. 바로 감람산을 이제 내려오면서 이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들어오실 때 무엇을 탔다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모습이 볼품없죠. 예수님은 크신데 나귀는 작잖아요. 자, 겸손함을 뜻합니다. 아주 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와도 시원찮을 판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려고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찬송했다고 그랬죠.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그 나사로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 이제 다 일로 왔겠죠. 예루살렘으로. 명절이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의 이 입소문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나사로를 저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이 막 삽시간에 막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만백성이 따르고 있으니 저자를 죽이 없애지 않으면 이거 큰일이다. 어떻게든지 빨리 처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누가? 공의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자, 그래서 많은 무리,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요세푸스에 하면 수백만 명, 수백만 명 사람이 몰려있다고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이제 에워싸고 이 군중들이 이렇게 찬송하는 건데,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메시아를 찬송하는 거죠. 메시아를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무엇을 들고 예수님 맞았다고 그랬어요?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종려나무, 여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길바닥에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최대한 경의를 표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나 기뻐서 막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14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착 예루살렘 성으로 착 입성하여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왕노릇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제자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렇죠. 그들이 증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18절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죠.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쓸데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만민이 아니 어찌 이렇게 많은 무리가 아이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어떡하면 되냐? 어떡하면 좋아? 이래 갖고는 안 돼. 이렇게 했다간 우리가 당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한 일이 쓸데없도다. 포기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더욱 분발해야 돼. 더욱 분발해야 돼. 이렇게 있다간 안 돼. 우리가 당해. 더 지혜를 짜내고 더 강력하게 그를 죽이는데 우리가 나가야 돼. 그런 뜻입니다. 이야, 20절 말씀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누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이 헬라인 어서 온 사람들, 헬라인. 이방 지역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저 헬라 지역, 헬라 지역이니까 저 멀리는 소아시아에서부터 더 멀리는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데 먼 지역에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로마 지역 거기서부터 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왜 6월절 지키기 왔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지.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유대교인이 된 거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한 거니까 그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 뵙고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였고 이제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이야기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멀리에서 저를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참으로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다른 얘기. 이제 인자가, 예수님 가르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의 시간이야. 주님의 시간. 이제 때가 됐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대속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이 인정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지. 죽어야지만이 또 다른 새 생명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 아유 내가 죽으면 어떡해 하고 안 죽으려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죽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새 생명이 나오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도리어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내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죄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영생을 얻어서 기쁨과 자유와 감사와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고 막 이 세상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간다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영생은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할렐루야.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이 또 사는 놀라운 부활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거기가 어디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영광의 자리지,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다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괴롭다. 예수님 왜 괴로워요? 이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다 죽는 거야.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죽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정말 죽어야 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인간인지라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멘.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팍 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 하면서 그 소리가 뭐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다 받으셨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29절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렇지. 영광스럽게 하리라.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난 소리다. 아멘.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이 죽으셔야지만이 모두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하였다 라는 사람도 있고 천둥으로 꾸랑꽝꽝꽝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못 들은 거고 깜짝 놀랐을 거고 천사가 말했다가 어느 정도 좀 들은 거지 그 사람들은. 두 가지 듣는 것도 다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응?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구속사역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이제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때가 임하게 되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자,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빨리 공급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받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그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다 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쓰지도 못해요. 막 쌓아놓고 쟁여놓고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 영광과 부자 될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
흩어서 구제하라. 흩어서 구제하며 오늘 주신 것을 갖다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일 걸 염려하라 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악한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머리를 팍 깨뜨려버렸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제어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마귀의 최후의 심판은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만민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권력만을, 권세만을 아주 그냥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랍비들, 대제사장,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압니다.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뭐 자꾸 죽는다 그러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기로는 뭐라 했어?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서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비롯한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뭐 죽는다는 소리가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 죽어야 한다.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잠시 빛이 있는 동안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동안 말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 있을 동안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응?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좀 잠시 후면은 빛이 사라져.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거지.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이고 또 숨으셨어 예수님.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아까 엿새라고 그러고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5일 남았어. 5일.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셨어. 근데 이것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으시는 거야. 숨으셔. 주로 예수님이 그 감람산으로 가셔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계셨다고 기록에 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야, 그런데 안 믿는 거지.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미리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이제 예언한 말씀이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게 이사야 53장 1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그 밑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으로는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야, 이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도, 수많은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믿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 그래서 그들의 눈이 볼 수 없게, 그들의 귀가 들을 수 없게 도리어 가려버리고 막아버렸다.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야, 41절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거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의 영광.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게 임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셨겠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자락이 쫙 펼쳐지면서 성전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미리 본 거야. 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관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내들은 공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내들인 공회 지도층에 있는 그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공회원들은 대제사장 포함하여 71명이지만 그 공회원들과 연관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 관리들이에요. 공회의 지도층에 있는 많은 인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드러내놓고 하지를 못했다.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다. 왜 그랬어요? 출교를 당할까 봐.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의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이 이거 들통나면 이거 공회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출교를 당하게 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돌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이 무너지게 되고 나의 모든 집안과 나의 재산도 다 빼앗길 수도 있겠다, 등등등등.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영광보다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지. 아멘.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내가 그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랬다가 돌로 쳐서 맞을 뻔했었지. 다시 한번 강하게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하면서 막
얼마나 이 안타까움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저 원수 같은 인간들에 내가 왜 복음을 전해주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합니다.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었죠. 생명의 빛. 내가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 어둠,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는 분은 따로 있다. 그 심판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다시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시지. 심판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자유로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친히 주신 명령, 그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그것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자기의 몸을 바쳐 희생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허물이 다 가림을 받고 다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을 부으시는 생수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한 자로 자유하는 자로 다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기뻐하며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시려는 주님의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